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이기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즐길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로 시작된 교회의 시간은 어느덧 성탄절, 주현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의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조절을 지나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인 대림절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해 동안 교회의 절기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절기를 두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일정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에 마디를 나누고 기호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교회의 절기에 따라 조율해 가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계절인 사순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랑, 그 두려움 넘어선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몸부림쳐 살아내는 경건의 훈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욥기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욥기는 참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1차적으로 이 해석의 어려움은 욥기에 담긴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로부터 기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욥기를 편안하게 읽을 수 없는 더 크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욥들을 만나고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욥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철저한, 처절한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서를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아직도 신원되지 못한 유가족들의 슬픔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꼬박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불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진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무참히 파괴되고 찢겨지는 그 고통을 당함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욥의 이름의 뜻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욥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한 독서, 곧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욥기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성경의 본문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종국에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욥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묻고 고통받는 욥의 자리에 함께 서는 공감과 연대를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선 1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가는 질문과 대답의 순서,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욥이 당하는 고통의 범주가 욥의 재산과 가족으로부터 욥 자신에게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장, 2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분명 우리에게 그 자체로 낯설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용인하신 것만 같아서, 허락하신 것만 같아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와 상황의 사실성보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욥을 향한 사탄의 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즉 욥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탄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즉 사탄은 욥의 경건함, 신실함, 믿음의 이유를 끈질기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욥이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신앙의 동기와 뿌리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욥의 전 재산과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나아가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도록 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논리는 역설적이게도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리저리 성경을 꿰맞추어 그럴듯한 축복론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성경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물질과 성공, 풍요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오히려 부추기며 허용하는 세속적 기복주의가 복음을 빙자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형국입니다. 사탄이 흐뭇하게 바라볼 일입니다. 이렇게 욥과 욥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사탄의 관점의 차이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사탄의 논리대로 풍요와 성공, 건강과 안정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논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유 없는 믿음을 갖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그의 책 신과 악마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시간의 도움을 받고 무작정 지속하기만 하는 고통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그 고통을 더 이상 의미 있는 것, 성숙하게 해주는 것,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점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스운 것이 되는 지점, 인간이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하는 지점이 된다. 즉, 고통도 어느 정도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끝없이 지속된다면 인간은 그 고난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무의미, 닉스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우리는 욥의 아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우리의 솔직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은 어미에게 철저한 신앙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녀를 먼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찢겨진 그녀의 마음을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순간 욥의 아내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어느 부부의 인터뷰가 생각이 났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희의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거다 라는 말이 너무너무 잔인한 칼과 같이 느껴졌어요. 참아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이 위로가 아닌 거더라고요. 지금 우리 유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같이 분노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부의 인터뷰를 보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피폐해진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고난의 이유를 밝히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와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오늘의 본문은 욥의 아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욥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욥은 아내의 질타에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하고 응답합니다. 아내의 반응이 현실적이고 인간적이어 보이는 반면에 욥의 반응은 초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이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닮고 싶지만 닮을 수 없는, 닿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신앙의 경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성경은 이러한 욥의 신앙의 태도를 칭찬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욥기의 구조 속에서 보면, 전체적인 욥기의 내용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논리에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즉 욥기 안에는 침묵하며 수용하는 욥도 있고 동시에 저항하며 반대하는 욥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성경이 단순화하여 통일시키지 않는 이유는 욥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흔들리는 인간, 시험당하는 인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저항하는 인간, 그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시련의 끝, 고난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물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저항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규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욥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시기도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시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4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이렇게 욥은 마침내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이유 없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이유 없는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간에 이 믿음의 길을 이탈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저항함을 포기했다면 그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며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런저런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 아픔과 상처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유 없는 고난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이유 없는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없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아래 꿇어 엎드립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이유 없는 신앙의 여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물음, 주를 향한 우리의 저항과 고뇌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언덕에 오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